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공동 예배 참석하신 외국의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가면 이 성모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의 1세 어머니 헬레나가 예루살렘 성을 제주같이 순례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이 무덤자리로 추정되는 장소에 세운 일종의 기념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면 정면에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 그리고 장사에 관한 아주 큰 모자이크 벽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에는 십자가 위 그리고 장사 되시는 예수님 주변에 여인들과 함께 9명의 남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들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혹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아닙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모두 구려버려서 도망을 쳤습니다. 정승의 개가 죽으면 장례식에 찾아가지만 막상 정승이 죽으면 찾아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누구일까? 이 2명 중 한 사람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주십시오 라고 당돌하게 요청했던 아리마대 출신의 공의회관인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오늘 복음서 말씀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입니다. 즉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 성모교회의 큰 모자이크 벽화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그려져 있는 겁니다. 사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장례식에 아리마대 요셉의 존재를 언급하지만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례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대화 내용들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원래 예수님과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바리새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오늘 말씀처럼 환한 대낮이 아니라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이 마음속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는 공감했던 인물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아주 드러내는 표현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추측하건대 그때까지 니고데모에게는 이 예수님에 관한 확실한 믿음도 그에게 없었고 또한 유대 사회 내에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사회적 위치를 그저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니고데모가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는 예수님의 장례식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아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참여했던 겁니다. 추측하기로 아마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장사에 공개적으로 참석한 이후로 원래 니고데모가 갖고 있었던 바리새파 내의 어떤 종교적인 위치, 사회적 명성을 분명히 잃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이른바 조직 내 변절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아주 심하게는 바리새파 내에서 영구적으로 쫓겨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런 문제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니고데모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소유하고 싶어하는 사회적 지위, 명성을 이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장사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공개적으로 참석했던 겁니다. 즉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해야 하는 법 앞에서도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도 동경하고 또한 갖고 싶어하는 사회적 위치 그리고 권력을 이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엇이 니고데모로 하여금 이런 법 앞에서의 특혜까지 포기하면서 예수님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 걸까? 즉 니고데모의 마음을 변화시킨 진정한 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가장 주된 원인은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나타나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이었을 겁니다. 보통 성경을 적게는 신약 성경을 한 요절로 요약할 수 있다면 가장 많이 뽑히는 요절이 바로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요절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명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인 겁니다. 니고데모도 이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즉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리스도이며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굳게 믿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으로서의 정체성, 사회적 위치 그리고 그 명성을 과감히 포기하고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된 겁니다. 자신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 중에는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죄의식을 아주 극대화시킴으로써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많은 왕들 그리고 정치가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대중을 향해 공포 정치를 하거나 또는 강한 권력으로 민중들을 억압하는 겁니다. 그 반면에 사람들의 약점을 잡고 흔들거나 그 사람의 죄의식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권력과 힘에 굴복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고 또 이렇게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하긴 중세교회에서 발행하던 면죄부도 이런 종류의 일종이죠. 즉 사람들의 죄의식을 건드린 후에 종이 한 장만을 사면 그 죄가 사라진다는 논리로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먹였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이렇게 왜곡된 기존의 율법 그리고 이 율법을 기반으로 형성된 사회 체제를 전면 부정하신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신 율법은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거나 죄의식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법과 원칙에 따라 행해야 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을 올가매거나 죽이는 수단이 아니고 바로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로 대표되는 사회적 약자들을 무소불위한 권력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수단임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보다 다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어쩌면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만 무자비한 법의 권력을 사용하는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교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행동은 오늘 복음서 말씀 전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째 이적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상징하는 돌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므로써 왜곡된 율법을 폐하신 포도주, 즉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새 언약을 예증하십니다. 그리고 이 이적 후 제사법을 지키기 위해 장사꾼의 소홀히 된 성전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죠. 바로 십자가 사건으로 새롭게 세워진 새 성전을 위해서 말입니다. 바로 특권층에 의해 왜곡되고 변질된 율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을 깨닫게 하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변혁과 혁명을 소망했던 사람들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셨던 겁니다. 바로 당신의 십자가 위에서의 희생사건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저는 이번 이스라엘 순례중 요르단 느보산에서 모세 기념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이 노뱀 사건을 기념하는 커다란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이 노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 장대에 건 노뱀을 보면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살려주시는 기회를 주신다. 다만 이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어 올려진 노뱀, 그리고 그 노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으며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도 인정한 이스라엘의 선생이셨습니다. 즉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층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인정받는 스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권위자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어쩌면 니고데모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소망하고 또한 되고 싶어하는 성공한 사회 인물의 전형적인 모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자녀에게 지금 이 시대의 롤모델로 제시될 수 있는 그런 성공한 인물이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었던 인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의 전형적인 인물인 니고데모에게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영생을 얻게 한 복음이었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분과의 진실한 대화 속에서 니고데모는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물론 그것은 한순간이라기보다는 오늘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그 이후 니고데모가 목격했거나 들었던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 그리고 아마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 자신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들리신 그 사건을 니고데모는 목격하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반대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임을 마침내 깨닫고 있게 된 거죠.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니고데모는 한평생 자신을 지탱해 오던 바리새인으로서의 정체성, 사회적 위치, 그 명성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장례에 참여했던 겁니다. 즉 니고데모는 자신이 평생을 믿고 지켜왔던 바리새인들의 율법 대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을 믿은 겁니다. 바로 심판과 율법의 하나님 대신에 자유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가 니고데모에 대신 믿은 거죠. 진정한 복음이 니고데모를 변화시킨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회복교회에서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처럼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까지 이 세상에 보내시어 성도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저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음을 니고데모처럼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되시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나와 내 가족뿐만 아니라 당신을 믿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음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리하여 니고데모처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지금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런 믿음을 지키며 사는 성도분들 자신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자비가 항상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